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7절로 40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겨루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동일한 유형의 대사나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대나 지역이나 계층을 불문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이 강조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입니다. 기드온의 말이 낯설지가 않지요? 기드온 한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지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보였던 반응하고 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라고 선언하셔도 죄인들은 계속하여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같으신 분, 즉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인간을 대우하는 신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죄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의아해하면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15절 중간엔 이렇게 나옵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입니다. 즉 자기는 선발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잘못 골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사무엘상 9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의 대답이 21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는 말이나 모세가 하는 말이나 사울이 하는 말이나 늘 비슷합니다. 왜?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 죄인들의 전형적인 인식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일을 하려면 집안이 든든하든가 배경이 있든가 본인이 남들보다 탁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끼리 사람을 선발하고 사람끼리 일을 도모할 때는 그런 말이 맞습니다. 공자가 사람을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을 고르는 방식을 소개한 게 글이 나와서 제가 좀 퍼왔습니다. 공자가 사람을 고를 때 9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운 곳에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하여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니 이렇게 종합하여 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느니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예, 사람끼리 할 때는 이런 말이 맞습니다. 사람끼리 할 때는 인재를 골라야 하고 유능한 사람을 골라야 하고 탁월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사람끼리 할 때는 맞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런 사고방식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고방식, 즉 죄적인 사고방식, 죄의 인식체계, 죄의 가치구조, 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모세나 기드온이나 사울이나 모두 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집안이 부족합니다. 나는 인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자격지심에 대해, 그들의 탄식에 대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대답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는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울에게 대하여는 사무엘상 10장 7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입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에, 인간을 세우실 때에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인간의 능력을 묻지도 아니하고 개의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3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3000년이 지나도록 죄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단지 모세만, 단지 기드온만, 단지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죄적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오면 성경에 등장한 그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오늘날 그 사람을 설명하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훌륭한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얼토당토하는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끔 궁금해집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읽기나 하나?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6장 11절 중간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입니다. 기드온은 담대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씨 까짓 거 미디안 놈들 올 테면 와봐라 당당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즉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또 기드온은 꿈이 있는 사람이나 비전이 있는 사람이나 열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직접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의 반응은 꿈, 비전, 열정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기드온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동안은 비록 꿈과 비전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약한 부족과 너무나 무기력한 자기 집안 형편 때문에 펼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보낸다고 하시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환호하면서 좋아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지 않고 지나가면 쫓아가서라도 하나님 자기에게 기회를 한번 달라고 내어 달리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드온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나 신실한 사람이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상이 어디 있느냐?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신실한 믿음의 가문 출신 집안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집안 아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준비되고 훌륭하고 탁월하고 영재들, 우수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별로 주목받지 못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쓰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난 사람만 쓰셨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왜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왜 세우는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나 그 사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물과 다른 인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그 시대 사람들의 기대,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죄인들, 사람들은 대체로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사람들의 생각에 능력이 없거나 사람들의 생각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 일이 되어진 후에 그 사람이 잘나서 잘난 사람이 일을 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냐?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더 나아가 우상 집안의 출신이나 이방 종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몇 사람의 행적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와, 믿음이 좋았다. 아니요. 아브라함도 믿음 가문의 출신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도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드디어 총리가 되었으니 애굽의 종교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이름을 바꿉니다. 어느 나라식으로? 애굽식으로. 그래서 사브낫바네아라고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꾸고, 애굽에 있는 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애굽 종교 또는 지역 종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꾸고 장가도 애굽의 종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혹시 다니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도 거부하고 신상에 절하는 것도 거부했던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킨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신다면, 다니엘에 비하면 요셉은 배교자요 변절자로서 욕먹어야 하고 징계받아야 하고 벌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다르느냐? 아니요. 모세도 애굽에서 애굽 종교 핵심부에서 40년 동안 충성했던 자이고, 광야에서는 미디안의 지역 종교나 민간 종교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저 멀리 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산을 만들어 놓고 가끔 가서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알과 아세라 산을 어디에 두었다? 자기 집에 세워 놓았다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그런 우상 집안 출신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 이야기는 이제 16장부터 넘어가서 13장부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난 사람만 쓰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은 안 쓰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왜 쓰시는가, 사람을 세울 때 왜 세우는가,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의 생각, 죄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죄인들의 생각이나 죄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인식은 그대로 두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인식 속에서 내가 잘해야 한다, 내가 열심히 내야 한다, 내가 부지런해야 한다, 내가 충성해야 한다, 그것만 노력합니다. 인식은 똑같이 두고, 기준은 똑같이 두고, 개념은 똑같이 두고, 잘나지 못한 나를 잘나게 만들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 채우려고, 열심히 부족한 자에게 열심만 더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근본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인식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개념을 바꾸고, 원리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죄의 사고방식 대신에 하나님의 사고방식, 죄의 인식구조 대신에 하나님의 인식구조를 넣어야 하는데, 생각이나 목적은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저 나를 어떻게 더 잘나게, 나를 어떻게 더 유능하게, 나를 어떻게 더 실력 있게 만들까, 그것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아셔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식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가 바뀌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시키려고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써먹으려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내 가치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내 마음과 기준과 원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바뀌고, 요새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요새 얼마나 많은 일에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요새 누가 보아도 성도다운 모습처럼 열심히 내고 부지런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써먹으려고,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서 나타나는 계속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죄의 사고방식은 첫 번째,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 죄의 사고방식은 죄인들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입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다는 것, 자기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자기 집안이 약하고 비록 자신이 작을 자라도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을 들인 것이 있으면 은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타나 자기에게 은혜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죄인들에게는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은혜를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표적 표현이 공짜는 없다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공짜 좋아하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괜히 공짜인 줄 알고 받으면 나중에 반드시 탈난다라고 합니다. 예, 그 말이 세상에서는 다 맞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없고 오직 죄의 원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는 말을 하나님께는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어떻게 다른지, 죄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단 말입니다. 왜?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가장 변질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은혜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말하면 말 그대로 은혜만 말해야 하고 은혜를 말하면 하나님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강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전부 다 자신의 열심이요 자신의 노력이요 자신의 수고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몰랐을 뿐이지 은혜를 변질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왜곡하고 은혜를 변질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도 없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도 없고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보여주는 세 번째 죄의 방식이 무엇이냐?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가 신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왜 죄의 방식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한 방식이 18절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게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에 담아 아뢰어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입니다. 예, 기드온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정확히 기드온이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나오는 삼손의 경우나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사건 속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불이 내리는 것을 응답이나 확인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예물을 갖다 준비해 놓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준비를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그대로 하니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국을 고기 위에다 부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아마 기드온의 마음은 편안하기보다는 불편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은
응답을 받기 위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최상의 방식으로 차려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응답이 잘 올 수 있는 방식으로 예물을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고기와 국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는 게 응답 오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해놓은 대로 그냥 두지 않고 기드온이 보기에 불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기드온은 고기와 국을 따로 떼어놨는데 하나님은 국을 고기 위에 부으라라고 하니 젖은 고기에 불이 응답이 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니 그렇게 국을 고기 위에 부으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속이 바싹 타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드온을 약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목적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니까 가능한 한 조건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걸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을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더라 입니다. 예,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청한 모든 표징을 기드온이 보는 앞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자기가 요구한 표징, 자기가 요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으니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자기가 요청했고 요청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입니다. 아니 응답받고 슬퍼할 거면 뭐하러 표징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응답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한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단순히 슬퍼한 정도가 아닙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의 요청이 다 이루어진 후에 도리어 불안해했고 도리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응답받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신나서 평안함과 안도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슬펐고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죽을까 염려했단 말입니다. 왜요? 그동안 기드온이 알고 있던 이방 종교, 그동안 기드온이 속해 있던 죄의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볼 수 없고 인간이 신과 함께할 수 없다고 가르쳐왔고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교에서는 늘 신과 인간을 분리해놓고 인간이 신에게 범접할 수 없게 만들음으로써 신의 위엄을 간직하고 신의 권세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의 종교 인식에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 표징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고 감격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안도감이 아니라 공포이었던 것입니다. 왜? 죄의 종교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다 그걸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안 궁금한데 제가 궁금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궁금한, 아 맞아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좋아, 죄의 종교에서는 신의 응답을 받는다면 감격 대신에 두려움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 기드온은 죄의 종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응답받으면 큰일 날 걸 알면서 왜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신이 오면 그 신을 본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데 차라리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지 왜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랬냐면 기드온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표징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 집안의 매력을 보나 자기 자신을 보나 자기의 행동을 보나 어느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선발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은혜를 받았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 위에 국을 부으라 할 때도 마음 놓고 분 겁니다. 왜? 어차피 안 올 거예요 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아무런 응답도 안 올 거니까 자기 같은 사람에게 신이 나타날 리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였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징을 달라고 요구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표징을 보여줘야 돼요? 표징을 안 보여줘야 돼요? 표징을 안 보여주면 못 믿겠다고 하고 표징을 보여주면 죽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보여줄랑 말랑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는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안 보여준 것도 아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요구한 방식, 그러나 응답받아 놓고도 자기도 그 방식에 납득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기도원은 차라리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표징을 보여달라는 게 잘못이었구나. 아니요. 표징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죄적 사고방식의 허상을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표징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정도 시켜주고 평온도 시켜주십니다. 기도원은 일거리만 만들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기도원의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책망하지도 않고 기도원을 한심해하지도 않고 기도원을 조롱하거나 비웃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죄의 방식에 어처구니 없음을 알고 계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을 알리고 기도원에게 하나님과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리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요구 다 받아주시고 그의 필요 다 채워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어 기도원의 사고방식, 기독교의 가치체계, 기독교의 인식구조를 바꾸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 자기가 요구했던 거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내달라 요구했단 말입니다.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 있냐고요. 기도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이 행동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더 해주신 것도 없고 기도원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기도원에게 주신 것 중에 제하여 버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도원을 불렀었고 하나님은 이미 기도원에게 은혜를 주었었습니다. 다만 기도원이 모르고 있었고 다만 기도원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기도원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감사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즐겁고 신났을 것인데 하나님을 알았다면 쓸데없는 표징이나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놓고도 내가 살아있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살롬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뭐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짓을 뭐라고 하느냐? 헛된 짓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쌓으라고 했고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까? 꼭 시키지도 않는 일만 한단 말입니다. 왜? 죄인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줄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기도원의 큰 착각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 게 맞나? 하나님을 만나놓고도 내가 살아있네? 그러면 이분은 그동안 내가 섬기던 바알과 그동안 내가 섬기던 아세라와 그동안 내가 섬기던 우상신들과는 다른 분인가? 자기 생각이 바꾸고 자기 기준이 바뀌고 자기 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여호와라고 하는 어떤 신을 위해 제단을 쌓는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방식인 줄로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순간에 기도원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14절에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씀 뒤에 기드온이 15절부터 표징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표징이 다 확인된 뒤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게 맞군요. 제가 은혜를 입은 게 맞군요. 그렇다면 이제 가지요. 라고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지는 않고 거기서 제단을 쌓는단 말입니다. 제단 쌓은 다음에 가려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야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그렇게 쉽게 가면 죄인이 아니요. 그렇게 쉽게 가면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이 얘기 나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개라 이런 사건이 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갑니다. 왜 그 사건이 나올까? 자, 오늘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잠깐만 되새겨보시면 1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장 2절에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20절에서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환경이나 형편이나 능력을 핵심 사항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상황을 인식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3장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 결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압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가 외부의 세력에 압제받고 있는 거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단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압제해서 풀어달라고 요청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온예를 통하여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평온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압제를 풀어주고 평온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온해지자 또 악을 반복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원인이요 핵심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2번 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 압제를 받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앞에 범죄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처한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압제에서 풀려나면 이제 풀려났네, 이제 자유가 되었네, 그것만 좋아할 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었더라 해도 그 다음 장면이 어떤 게 나올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풀어줬어요. 그럼 뭐 나올까? 저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라고 나올 겁니다.
그 똑같은 패턴이 오늘 6장에서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번에는 미디안에게 고난을 받자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 그게 10절이었습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예, 그게 핵심이었어요. 2장 2절에서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였고 6장에서도 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것. 문제의 원인이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거를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팔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기드온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떠난 게 아니다, 그것을 14절에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표징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25절입니다. 자,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을 물리쳐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압제에서 풀어주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배우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그런 게 벌써 2번, 3번, 4번 반복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은 단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풀어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주기 전에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 족속을 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어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아예 구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리라 그러면 기드온이 네 하고 당장 가서 찍어버릴 거냐? 아닐 거란 말입니다. 또 찍는 척하고 살짝 어디다 감춰놨다가 하나님이 잠잠해지면 또 꺼내놓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야,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찍은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와서 산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장작을, 무슨 장작을 써라? 바알과 아세라를 찍은 장작을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찍는다, 감춰놓는다. 예. 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과 이스라엘에 처한 역경의 문제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걸 찍는 것, 그걸 버리는 것, 그게 핵심이다. 가나안에서 구출받는 거, 미디안에서 구출받는 거,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출받는 거, 모압에서 구출받는 거, 그건 내가 다 해줄게. 평온함, 내가 40년, 80년 보장해줄게.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그런데 너희는 죄의 인식을 벗어야 하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준 은혜와 내가 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자신이 요청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자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기에 여호와의 영으로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은 여러 가지 체험을 했었고 표징을 받았었고 아세라상을 찍는 것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군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죠?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가면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군사들을 모읍니다. 34절 중간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올라갈 테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 모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많이 모였단 말입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이럴 때 대답이 나오려면 성경을 읽어놓은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읽어놓은 게. 그렇게 모여라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다고요?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 32,000명. 이렇게 숫자가 여러분 실감이 와야 설교가 은혜가 더 됩니다. 즉 기드온 생각에 여호와의 약속도 받았고 여호와의 표징도 받았고 여호와의 영도 임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옆에 지금 군사가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 3만 명도 넘게 모였다.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게 근거가 될까요? 3만 명이 근거가 될까요? 3만 명 믿고 나간단 말입니다. 3만 명 믿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3만 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처음에 2만 2천 명이 나가고 1만 명이 남고 그것도 많다. 내가 정해줄게. 그래서 몇 명만 달랑 300명 남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믿는 구석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장면이에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약속도 받았고 여호와의 표징도 받았고 여호와의 영도 임했고 좋아. 자기가 필요한 대로 군사도 모았습니다. 그렇게 다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야죠. 그런데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요. 쉽게 가면 죄인이 아니라니까.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는 행동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기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응답한 걸 누가 못 믿었냐? 자기가 못 믿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요구한 대로 자기가 응답받았는데 그걸 자기가 못 믿었었는데 또 요구해. 그래서 응답받으면 이번엔 믿으려고? 그래서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요구한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믿고 하는 말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오라온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응답 받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기드온의 모든 요구 조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변하지 않았고 기드온은 믿지 못하고 기드온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요구하고 자신이 확인한 거 자신이 못 믿어. 왜요? 그게 죄의 방식이고 그게 죄의 한계예요. 이스라엘의 문제,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니요. 정반대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드온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면 믿겠다고 합니다. 아니요. 자신이 납득할 수 있으면 자신이 믿을 만하면 믿겠다고 하는 사고방식, 그게 바로 죄의 사고방식이요. 그 사고방식에 아무리 응답해 주어도 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 당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 더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게 죄인의 현실이요, 죄인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서 배우는 게 뭐냐? 오늘 기도원 사건에서 배우는 게 뭐냐? 죄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을 아셔야 하고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성경을 배워야 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배워서 죄의 사고방식 대신에 하나님 사고방식 가져야 하고 죄의 인식체계 대신에 하나님 인식체계를 가져서 죄의 패러다임 대신에 하나님 패러다임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멋지게 누리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뭐냐?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믿음 생활, 신나는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